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주 끝날 때 띡 소리 나는 건 슬기가 반주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게 또 이상이 또 있는가 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라 기능이 조금씩 그래서 또 손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된 6월 25일인데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도 많답니다. 우리 때는 이제 방공 교육을 열심히 이렇게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같이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탱크를 몰고 우리는 쳐들어왔다. 수없이 귀에 모시도록 바뀌도록 듣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교육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들을 가끔 전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상자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니까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들 보니까 약 150만 명 이상입니다. 150명이 아니고 150만 명. 150명이 300명이 한 번에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해도 그게 그냥 여러 해 동안 그 충격이 잘 가시질 않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대. 너무 끔찍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요, 전쟁 한 번에 수백만 명이 또 외국인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그런 군인들도 수십만 명이 단위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73년 전에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것도 아군만 북한군도 보니까 북한군도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중국인들도 뭐 중국군이 100만 명 이상 또 막 왔었잖아요. 또 그만큼 희생이 되고 근데 오늘날 연쇄살인마가 나오고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어떤 끔찍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무서워. 세상이 참 너무 그래? 여러분 전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끔찍하다고 너무 잔인하다고요? 전쟁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게 있습니까? 전쟁은요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잘잘못이 없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무조건 적군이라면 그냥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책감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죠.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끔찍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전쟁은 진짜 끔찍한 일이구나. 절대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책임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런가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전쟁의 참상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거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먼 나중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육신적인 부분보다 더 끔찍하고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진짜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끔찍해 보이는 그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저는 이제 의미 있게 가끔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들으셨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힘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식 있고 많이 배웠으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를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면 먼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변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래요. 힘 있는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는 어떻다 할지라도 뒷부분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어디 있다고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이전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변수를 새롭게 하고 그 변수 속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고 잘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헤아리니까 몇 명이에요? 5,000명.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20살 이상 남자들만 왔나요? 애들은 가라 그래서 애들은 안 왔나요? 여자들도 따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집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1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실컷 배부르게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먹고 난 걸 이렇게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더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더라. 사람이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 야,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요?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수천 명이 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 아니었겠어요? 먹고 살 일 이제 걱정 없다. 주님만 따르면 돼.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주님께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임금 삼겠다고. 우리 임금 대달라고. 그건 뭐예요? 우리 좀 매일 먹여달라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따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탔던 그 배가 무태서부터 수리를 떠나서 한참 와서 밤 사경이 되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2시에서 4시 그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이죠. 캄캄할 때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때 야,
거기에는 어부도 있는데 어부 출신들도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근데 천둥치고 번개치는데 갑자기 저 멀찍이서 보니까 바다 위로 뭐가 희끗희끗한 게 보여요. 유령 같은 게 막 바다 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잖아도 풍랑이라서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령까지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건나요?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 위에 계십니다. 그 상식을 깨뜨리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뭐 하셔요? 명령하셔서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시기도 기회도 상황도 여건도 항상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용맹한 자라고 힘있는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꼴찌하던 사람이 1등 달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쇼트트랙 경기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 좁은 원을 스케이트 타고 달리는데 어쩜 그렇게 빨리 반 이상 누워가지고 그냥 금방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도는데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렇게 아무리 빨리 가도 어느 때는 한순간에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잘못해서 반칙을 범해가지고는 실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일 먼저 빨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꼴찌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했죠? 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나 밤에 등산이나 하려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산바람이나 한번 쐬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셨나요? 아니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랄 수 없는 시간, 바랄 수 없는 장소,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오십니다. 어느 때요? 위기 상황,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두렵고 떨릴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왜 만났죠? 배를 타고 오다가 만났죠. 근데 그 배를 누가 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라고 하셔서 탔더니 에이 주님이 괜히 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라고 해야지 풍랑이나 만나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겠죠. 에이 주님께서 기껏 우리 이끌고 인도하시는 곳이 홍해 앞이라니 이게 무슨 인도해도 꼭 이렇게만 인도해야 되나? 이렇게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접고 주님만 바라보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고백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니까 욥이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더라. 뒤집어서 그 말을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로운 것은 뭐죠? 그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기도하러 따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 산에 가셔서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연약함으로 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로 이끄셨고 마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진데 오늘 주님 손에 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풍랑일 때,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람소리도 있고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천둥 번개도 지금 계속 여전히 치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여러 많은 시끄러운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누구시래요? 나다, 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삶에 수없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내 힘으로 감당지 못할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함께 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를 주님이 담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16절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네가 알아서 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두려움, 그 걱정, 염려를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12년 혈류증 앓던 고통하던 여인을 향해서도 따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마음 놔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연히 그렇게 그가 치료받고 강건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이제는 소자야 안심해라. 소자야 안심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그를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내 모습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대입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때 때에 맞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내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미 앞에 화면에도 있고 뒤에 화면에도 있고 이 강대상 뒷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아멘. 믿음이 결국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정답은 항상 뭐에 있었을까요? 믿음에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답을 구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답을 내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답을 내실 때는 항상 믿음으로 내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누구 닮은 자예요? 주님 닮은 자죠. 누구를 따른 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죠. 누굴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요. 그 믿음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어도 믿음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뭘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주실까요? 이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상황에 매몰될 때 주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문제도 해결하셨고 제자들의 풍랑의 그런 죽을 고비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또 우리가 어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맡기면,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틈이 사실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되 우리의 삶이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지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있을 때 그가 누구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신앙,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는 항상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늘 불안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도 안 쫓아와요. 아무도 다 해. 근데 나 혼자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 누구예요? 세상 의인은 아무도 없지요. 믿는 자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가 돼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그런 영상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확실히 사자가 괜히 사자가 아니더라. 표범이 괜히 표범이 아니고
맹수가 괜히 맹수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생각하는데, 야, 운동신경이라든가 그 위력에 대한 힘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보면, 야, 역시 다르구나. 그 힘이 다르고 그 속도가 다르고 그 용맹함이 진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역시 괜히 사자가 아니었구나, 괜히 호랑이가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그 큰 그냥 소도, 그 큰 코뿔소도, 하마도, 때로는 기린도, 코끼리까지도 막 사냥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평소에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냥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산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이사야서 41장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던 문제들이, 걱정들이, 염려들이 그 새 타작 기계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산산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한번 확 불어도 얼마나 잘게 부서졌는데 휙 날아가고 흔적조차도 나중에 찾으려고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도 나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믿음이 약해서죠, 사실은. 이유가 뭘까? 왜 걱정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그 아들,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즉시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겠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을 정답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약하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이 기도를 항상 같이 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말든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나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내게는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 믿음 약해서 그럴까요?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음에도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각오 담대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론 날 때까지 내가 결론을 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을 정답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있고 또 무서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되신데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소불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고 있사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정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